이사벨인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건설 방해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기록했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굳게 선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교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일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한 것이 있고, 또 묵시인으로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옛날에 있었던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사야 16장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전에 모압을 들어서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 이 예언서가 쓸 때는 모압이 멸망하고 75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750년 전에 망한 그 모압을 가지고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세력이 또 나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교권의 세력으로서 왕권을 방해하는 불의한 교권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떤 본문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구와 메데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로 취하였고 수염을 꺾었으며 고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중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갈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모압 소알과 에글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히 빛깔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폐명을 부르짖으니, 이 물은 물이 마르고 물이 시들었으며 여는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지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람에 이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람에 미치며 디몬 뿔에는 내 피가 가득합니다. 그를 쳐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도내리되 모압의 두 편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들을 보내리라. 모압 쪽은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또한 망케 하려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서 쓰던 민족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나 필경은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롯에서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 롯의 처는 죽어버리고 롯의 딸 두라고 깊은 산속에 숨어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는데 아버지에게 포도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또 딸 둘이 동침을 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던 것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그 족속이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야곱은 12지파를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 모압 족속은 강국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이라 발람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저주하려고 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민족이 다 통곡하다고 망하고 다윗 왕국은 굳게 서서 그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누가 그러면 모압 족속이냐 하면 그 같은 은혜의 복을 받고 혹은 말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사명들을 통하여 새 시대 건설을 할 때 부패한 기독교들이 왕국권들을 방해해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인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같이 생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이 영적 기갈이 오고 오늘 오고 환란 오고 육적 기근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기업권들에게 신령한 첫대기를 반대하다가 환란이 올 때 슬피울다가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모압 족속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을 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희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악독한 죄를 지고 이런 자들이 이제는 당하게 될 죄 중에 있다. 아모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16장에서는 이제는 또 뭐를 얘기하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 땅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의 발에서 떠나드는 새 같고 보금자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대 밤같이 그들을 짚고 그늘을 짚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앞지른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정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심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그를 신속히 하리라. 이제 명백히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모압이 이 다윗 왕국을 거들어가는 모세 족속을 아주 해를 주고 같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모압에게 억울함을 당한 다윗 왕국은 완전히 굳게 서서 모압은 복음에서 흩어진 새새끼같이 되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압이 망하고 다윗 왕국을 굳게 서서 그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옛날 때에 다윗 왕국을 세웠던 일들은 이제 인간 영혼의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압 족속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으로 인간 정말 해도 새로운 시온의 머리가 새로운 첫대기의 사명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왕권을 하려 할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건 친척인 것처럼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게 불우한 기업권 세력들이 이 왕국권을 방해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죠.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복음들이 떠는 새새끼가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여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도와야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충실, 공평,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설계할 것이고 모압 족속은 아주 망하게 해버리는데 모든 민족의 힘을 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되어 옛날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듯이 우리는 온다는 말입니다. 신발의 환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지금도 모압의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이 있고 바벨론 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까 주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왕국건설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되 다윗 왕국은 충실과 공평을 선언하는데 언제나 충실하고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의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대적하는 세력은 다 망하고 평화로운 쇠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도 계통적이고 지금까지 베드로 계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와 부활 승천을 믿어 중생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중에서도 요한 계통이니 보아누게 우리의 아들 계통으로 죄를 영접할 심판권세의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명백히 말씀하셨죠. 12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바울은 어느 시대에 사명되었지만 12도의 대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죠.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줬지만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이다. 죄인들을 용접하게 하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기 환란기가 되면 새로운 보안하게 계통인 사도 요한의 계통이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쓴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죠. 계시록을 통하여 대림의 영접할 그런 신앙 준비를 해서 죽지 세시다가고 주의 변화 성천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걸 봐서 이제 이때 당시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서 세세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원자점을 해결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을 전하는데 이때 방해하다가 순종치 않다가 후삼된 반을 받아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대접장에 이제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자만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알과 축적을 가릴 때 바로 이 진리 앞에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는 자가 돼야 죽지 않고 색색하는지 죽지 않고 변형전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환란과 하늘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은 더구나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격권 세력이 아주 세력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주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서 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들에 미쳐 광해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리하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정을 했다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것이 이제 모압은 아주 극도로 교만해졌다 이거죠. 한때는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세력이 강하게 높아질 때도 있었으나 그들은 슬퍼하며 근심하게 되니 이는 가지가 꺾이고 농정들이 다 없어지는 비참한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격군의 세력이 커지고 화려해서 해성교로 교세가 확장되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재앙의 날에 통고를 하게 됩니다. 참된 종기 등이 별당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시는 잘 되는 것 같다 무성한 나무같이 번성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해서 될 때가 된 겁니다. 특별히 WC나 WEL 다운을 중하는 이 음료적 교권들은 이 망할 세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신랑국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은 전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불의한 어둠의 세력인 교권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결국은 재림해질 때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하다 망하고 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할 때가 돼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의 교권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망하는 길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임하니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교권의 세력은 자랑하다가 멸망과 불을 자랑하며 달리다가 초대교회의 말세봄에 던질 반대하고 선지국과 왕국 건설을 반대하다가 환란이면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이 이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시대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언서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어리석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다가 망하는 세력이 돼서 결국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망했던 것으로 또다시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또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런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수온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다렸으리요.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미워가 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즐겁고 기쁘던 기름진 밭에서 즐거운 노래가 없어졌고 그들이 밤낮으로 봉사하던 것과 기도도 모욕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기대도 소용없고 봉사에도 소용없고 연보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시대적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핵심이 맞지 않으면 우상숭배 같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레미지가 올 때를 이제 분별해서 신부단장으로 해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신앙은 전혀 없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 권하는 것이 기독교의 마지막까지 그 역사인 줄 알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영국간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시가 되어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기독교 종말의 참된 구원론이고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영원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환난장 심판의 날에 거룩한 시가 되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하시죠.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느니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풍꾼의 정하는 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무리가 큰 무리가 늑음을 당하시라도 그 나무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풍꾼의 정한에 같이 멸망이 정한 때에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모압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모압 같은 불의한 격언들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모압이 망한 750년 후에 이 연서가 써져 있기 때문에 모압에 대한 것은 아니고 모압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풍군의 종한 때 같이 여기 보니까 3년 내에 망한다 그랬죠. 천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다 망하게 됩니다. 천삼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별제 진리로 알곡을 모으는데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먼저 알곡으로 나오게 되고 능히 셀 수 있는 건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들이 예비처보 조인도가 돼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될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심판 환란자한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풍꾼의 정한과 같이 멸망하는 정한 때가 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옛날 모압은 상관없고 정말의 모압 같은 족속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실제 모압 후에 약 750년 후의 말씀입니다. 풍꾼이 정한 날을 정하고 일을 하면 그날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망하게 되니 듣는 자는 각성을 받고 깨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산반을 지나면 환란을 겪고 망하게 될 것이며 하한과 이번 환란이 오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불의한 격언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각성을 받고 이제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고 이제는 제일주가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제일 용접하는 신앙 준비에서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하여 제일 용접하는 참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맡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온의 방주, 권의 방주가 첫대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예언서를 다 햇빛같이 밝혀서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새 시대 가운데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영어권의 강건함으로 이제 원죄와 점들 해결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은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